작곡가 젊은 여성인데 다니엘 기도회에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 너무나 가난하고 이렇게 너무 힘들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그 재정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그래 하는데 이제 뭐 이번 달에 20만 원이 필요해요. 좀 나아지면 또 80만 원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재정을 이렇게 엄마가 주거나 어떤 회사 가면 사장이 그 대표가 주는 줄 알았대요. 근데 어느 날 깊은 깨달음이 오는데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로 주시는구나. 물질을 움직이는 그 하나님을 깨달을 때 삶의 그 모든 것들 지평이 달라지고 계속 감동이 오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사용하고 주님 뜻대로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나누는데 저도 은혜가 됐어요. 예.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만 더 말씀을 듣는 것을 여러분이 용서하시고 양해하십시오. 20년 전에서 한 2, 3개월 전에 아내와 함께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2001년 11월 전에 8월에서 10월 상간이죠. 그때 이제 저한테 수중에 나한자촌에서 목회할 때 퇴직금이 있었습니다만 공무원으로 거기 다 주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3천만 원이 제 재산이었는데 개척에 드리고 나니까 많은 감동적인 일이 생겼어요. 이렇게 감사하게도 장로님 가정에서 집을 담보로 잡아서 4천만 원을 대출을 해주시고 또 2천만 원이 넘는 피아노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막 물건들을 기증한다고 줄을 서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기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또 이렇게 차량이 필요한데 차량이 없는데 장로님께서 이렇게 내 차를 써라 해서 자가용을 타고서 모든 일을 돌보면서 그렇게 이제 11월 3일 개척 입당 준비를 하게 된 것이죠. 저는 좀 계산 같은 걸 잘 못해요. 이렇게. 그런데 개척할 때 한 1억이라는 엄청난 재정이 들어간다는 걸 상상을 못해.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아예. 그런 것을 안 한 것이 참 은혜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계산했으면 개척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목회는 이렇게 3, 40년 하신 선배 목사님들이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10년 단위로 어려움들이 온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한번 하나님이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이 있는지 알곡인지 또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이 팬데믹도 하나의 큰 우리를 향하여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하나의 하나님의 뜻이고 여기서 이제 본질적인 그 믿음, 복음의 십자가의 그 능력과 복음을 붙들으려 하는 하나님의 큰 메시지가 온 세상에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거기로 이끄시는 것이죠. 근데 하여튼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은사를 주시고 하는데 어떤 분들이 저한테 얘기하니까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이상하게 저는 이렇게 제 이름으로 한 평의 땅도 없고 그것도 없지만 교회에서 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시지만 가는 곳마다 나한자촌에 가면 나한자촌에 또 선교헌금들이 막 여러분들 통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막 차고 넘쳐가지고 이게 또 이렇게 또 우리가 늘 받기만 했는데 나눠주는 역사를 또 했고 2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재정난에 흔들어서 힘드는데 여러분의 그 믿음과 헌신인 같아요, 이게. 그리고 20년을 여러분이 목회자라는 것은 개척을 했다 해도 여러분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돼요, 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공동회나 뭘 해가지고 안 목사 나가세요 하면 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언제든지 보따리 써야 되고 이사 가야 되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어젯밤에서부터 눈물이 자꾸 나더라고요. 참 좋은 분들을 만났구나. 저도 아내도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연약하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입니다. 굉장히 대단한 분들입니다. 지혜라는 게 이게 저는 20년 목회를 하면서 많이 실제적으로 저희한테 대놓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난 지혜는 못 간다. 난 지혜는 갈 수가 없다. 난 뿌듯한 교회에 돼야 된다. 20년을 지혜를 이렇게 그 계단을 내려오시면서 그 마음 저는 갚을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여러분의 섬김이 해같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이렇게 이 세상의 어떤 가치로 보질 않아요, 여러분. 저는 한없이 부족했는데 제가 늘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 수유리에 그죠? 아주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7년 동안 중풍병을 앓았어요. 누워있는데. 그런데 교인들이 7년 동안 기도하고 목사님이 일어나서 조금 좋아질 때에 교회를 지으면서 목사님 여러 번 이렇게 설교하기 힘드니까 우리가 한 번에 목사님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교인들이 그렇게 좀 크게 지어야 되겠다. 그 마음이 계속 움직이니까 목사님이 벌떡 7년 만에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이 세상에 우리 교인들이 다 주님의 마음이다. 우리 교인들이 주님과 같은 그런 놀라우신 분들이다. 그러면서 우리 후배들한테 얘기하는 그런 것을 봤어요. 제가 수건을 준비하네. 여러분, 우리 기도 중에 여러분이 마르지 않는 샘같이 여러분은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것만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정말 더 본질 생명적인 걸 찾아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그 기도를 늘 하시는 분이 계신데 20년 동안 우리가 너무 허덕이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채워주신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남은 생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제가 있는 곳에 항상 물질이 움직여요. 이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물질이 오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이 했지만 또 외부에서도 많이 왔어요. 10년 동안 이렇게 치과 의사들 서울대 나오신 분들이 경기 오고 나오고 제일 엘리트들인데 그분이 1년에 300만 원씩 한 10년 우리 교회에 계속 물질을 보태고 또 다른 데 외부에서 또 100만 원씩 매 2년 동안 오기도 하고 그런 참 여러분이 최고 중심이고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이 땅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 오늘 그게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한번 설교 제목 주보 한번 보세요. 저희와 여러분 속에 20년을 이제 같이 생활을 했는데 이 제목을 한번 읽고 싶어요. 제목 한번 시작.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만 남는 인생.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만 남는 인생. 아멘. 힘긴 세월 변함없는 사랑과 헌신 앞에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주님의 힘이구나. 저게 인간의 힘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경건해집니다. 마음이. 갚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감사함을 금고하는 거 107편 열어놓으시면 시인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셔요.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셨다고 말씀하셔요.
1절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속량받았잖아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으로, 십자가의 은총으로, 복음의 은총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십자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가슴 속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죽어도 다시 살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시고, 의인은 10번씩 7번씩 여름 넘어져도 8번째 일으키시고, 악인은 한 번 넘어지면 잡을 자가 없는 거야.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 여호와께 감사하라 제목이 딱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남은 생에 지난 날에 돌렸던 감사보다 더 큰 감사로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시는 이 명령 앞에 서서 다윗처럼 우리도 감사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속량받은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받았다는 이 하나의 진실을 가지고, 이 팩터 사실만 가지고도 평생을 우리가 잠도 안 자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 불러도요, 우리 만분지일도 갚을 수가 없어요. 원래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너무나 놀라우신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저 여러분들이 구속받은 은총으로 소망을 가지고, 세상의 소망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잖아요. 동서남북의 각 사람을 서로 우리가 다 이제 계획해가지고 어릴 때 계획해서 우리가 여러분 서로 같이 만나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렇게 정말 우리 교회 장로님 같은 분들 없다고 그렇게 말할 때 저도 너무 기쁘고 좋아요. 우리 다 알 건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권사님도 집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전도사님도 그렇고. 근심이 있지만 또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어요. 20년 동안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절에서 29절까지 시작.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탐욕과 욕심도 있고,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바르지 않는 길로 인도하고 있지만, 그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옳은 길로, 바른 길로, 하나님은 언제나 바르셨어요.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옳으셔요. 하나님만 선하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지 않은 인생을 산 그 횟수만큼 바른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8절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 인생에 행하신 그 기묘한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여러분, 하나님을 이 천국 거지라는 그 설교를 하고 북한에서 순직하신 분 목사님 얘기를 전에 한번 한 적이 있지요. 그분이 거기서 천국 거지, 마태복음 5장 3절을 설교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빈잔을 높이 들고 우리의 영혼을 채우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채워주시는 성령의 강수를 마시면서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르는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시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의와 희락과 평강의 삶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히 여기시고 사람들로부터도, 영적인 사람들로부터 존경함을 받는다고 약속을 했어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때로는 사슴이 시냇물을 탔는 것처럼 사슴은 4kg의 물 냄새를 맡을 수가 있어요. 그들이 물을 향해서 나갈 때는 아무것도 보지 않는 거예요. 오직 질주하면서 물밖에는 생각 안 해요. 우리도 이 팬데믹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 같이 고생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우리의 찾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은 예수예요. 예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주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많은 이 설교도 하고 이래 하지만 그 모든 중심에는 십자가요 생명이에요. 인간이 보혈로 사람은 한 분 나서 처음으로 죽는 것이 정한 이치가 되고 우리는 모든 사람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하고 죽음 다음 심판이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사망에서 심판에서 옮겨졌느니라 그랬어요. 옮겨진 생명으로 우리가 할 일은요 한 입에서 저주와 축복이 같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오직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이 명령 앞에선 우리 존재야. 우리 존재라는 것이 숨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존재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다 이렇게 결산해 보면 감사만 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두 번째 본문은 이제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좋아하고 온 세상 분들이 이 말씀 아주 단순하게 짧아요. 짧아. 아주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은 짤막한 겉면으로 돼 있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들이고 십자가 복음을 아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에 대한 핵심적인 요소예요. 핵심적인 요소. 네.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한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인데 신앙생활의 기쁨 생활이자 계속되는 기쁨의 그 연속의 생활인데 하여튼 뭐 여러분이 이렇게 제 마음속에 들어오진 않았지만은 지금 같이 사는 아내는 알 거예요. 기쁜 일이 있어야 기쁘지 않는 그런 거 상관없이 기쁜 샘솟는 기쁨, 리조이스 솟아나는 기쁨. 성령이 이렇게 속에서 계속에 어디 가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이제 항상 목사님 끝나고 나서 그러시더라. 큰 교회에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항상 그 웃는 얼굴에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는다고. 별로 뭐 저는 그런 생각도 안 하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기쁨,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뿌리고 기쁨을 뿌리셔요. 속에서 솟아나는 그러한 샘솟는 기쁨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항상 기뻐하는 방법은 바로 이 참 말씀이라는 그 순서가 다 있는 거예요. 중심에 십자가처럼 중심에 기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가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시편 105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3절 4절에 항상 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또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즐거워질지로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항상 능력을 구하고 얼굴을 구하고 그렇게 구하는 자들은 즐거울지로다 그랬어요. 세상은 재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거든요. 즐거움을. 막 찬양하고 싶은 즐거움이 나오고 그냥 속에서 여러분 기쁨은 엄청난 능력이에요. 천국은 기쁨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면요 세상에 두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내 속에 있는 기쁨.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 그 모든 걸 이긴 거예요. 감옥 속에서도 빌립보서 말씀은 희락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내가 비날 때나 부할 때나 일체자적을 배웠노니
하나님의 능력이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마지막 4장에는 보면요, 하나님이 그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나의 모든 채울 것을 다 채워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우리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면요, 우리는 정말 가장 하나님으로 부유한 부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자꾸 경험해 가기를. 그게 중심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꼭 항상 엎드려서 우리가 그 통성으로, 그런 기도가 너무 절실하고 중요하죠. 함께 또 기도하고, 우리도 뭐 다니엘 기도에 저녁마다 하는데요, 집에서도 여러분 하시고. 그래 이제 하나님 우리 나라를 축복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14,000여 개 여기가, 작년에 10,000개 여기, 다음엔 또 17,000개 이렇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속 연합으로 기도하도록 만드셔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들어. 범사에 감사하라. 만일 쉬지 않고 기도하면 범사에 감사하게 될 것이죠. 어떤 역경이 와도 여러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역경은 안 주셔야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거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쉬지 않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항상 기쁨을 명하시고, 우리에게 범사에 어떤 일이 생겨도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감사만 남는, 전에 그랬잖아요. 이북에서 와가지고 다른 얘기를 못하시고 그냥 그저 감사, 기도가 하나 그저 감사. 어떻게 다른 말씀 안 하셔. 감사해요. 내가 할 게 없다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막 북받쳐 오르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니까 그냥 그것이 막 삶 속에 그냥 배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어려운 것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우리는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지 못할 때가 있었죠.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을 움켜잡고 놓지 못하고 그것을 부여잡기를 원하고 그 죄에 이끌리고, 그렇게 해서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흠없이 보존하셔서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 영광 보호자의 흠없이 나아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비전을 주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비전이 나의 기도가 꿈이 되고 나의 꿈이 되고, 그죠? 결국은 이제 주님의 성품이, 그게 이제 가장 우리 속에서 가장 귀한 것이죠. 주님의 성품이, 주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사도의 축복의 마지막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죠. 28절이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항상 있을지어다. 항상 있을지어다. 축도에도 보면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예 한 가지를 들려드리고 이렇게 성찬식으로 나갈게요.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너무 좋아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육군 군의관 쿠시너 소령은 1973년 월남전의 포로 생활을 5년 반이나 억류되었다가 석방이 되었어요. 그곳에 있는 수많은 그러한 병사 중에 로봇 이야기를 잠깐 전하고 싶어요. 제1 포로 수용소, 굉장히 무서운 곳이에요. 그런데 막 죽고 살고 그런 거예요. 대나무 침대 위에 8명이 얽힌 채로 잠을 자야 했는데, 식량은 뷔페에서 해충이 오르그리고, 쿠시너 소령이 수용소에 있는 동안 27명의 미군 중 10명이 지독한 학대와 영양실조로 죽은 지옥 같은 곳이었어요. 그것의 로버트는 해병 특공대 출신으로 굳은 의지를 가지고 다른 포로들에 비해서 생기가 넘치고, 체중이 그래도 잘 안 먹이니까 40kg로 떨어졌지만, 수수깡처럼 말랐지만 강한 정신력으로 그렇게 중노동을 잘 견뎌서 적군의 포로들이 이렇게 포로들에게 이제 협조를 이렇게 잘하는 품행 있는 사람을 6개월 뒤에 석방해 주겠다고 그렇게 적군이 말하면서, 그 석방자 중에 그런 그 로봇가 있다고 그렇게 이제 기뜸을 해주는 거예요. 이 관리하시는 분한테, 그죠? 6개월이 지나는데 석방의 날이 다가왔는데, 그런데
그거 얘기를 살짝 들었는데 한 달이 지나도 7개월이 되어도 어떤 포류의 수용소의 장교가 아주 냉담하고 이게 석방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는 그렇게 희망차고 그렇게 꿈을 가지고 큰 석방되는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살다는 마음이 그만 거기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속았구나. 다 틀렸구나. 그래서 심한 우울증에 빠졌어요. 이후로 로버트는 급격히 체력이 저하되고 걷지도 못하고 일하지도 못하고 결국 군의관이었던 아까 그 쿠시너 소령 품에 안겨 숨을 거두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고 앞으로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굳게 믿게 된 것이죠.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하고 그런 일도 많이 일어나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세계적인 정황이 와 있어요. 불법은 성행하고 사랑은 식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참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의 그 죽음이 이르는 병 그런 거 우리 관심을 가지고 많이 젊을 때 읽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야 되지 말아야 할 길이 절망이에요. 절망.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절망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욥기서에서 그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 그것이 바로 그렇게 시험을 했습니다만 욥이 그 시험에 걸려들질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자기 생애를 저주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너무 아파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인간은 다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다 희망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어요. 소망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어요.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주님이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20년을 돌아봐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모두는 추수감사절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인생 언제 어디든지 감사하는 말만 하고 감사하는 생각만 하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아버지께 나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에베네셀 되어주시는 도움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현재 또 임마누엘 되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미래도 우리의 언제든지 여호와 이래로 하나님은 다 처소를 예배하여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희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참으로 감사의 영을 회복하는 이 시간, 어떤 우리의 젊은이들과 어려운 시대지만은 절망이라는 늪에 빠지지 않도록 마귀가 쳐놓은 올무거든요. 통성으로 이 시간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와 우리 영혼 가족 모두가 희망의 그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감사가 회복되는 역사로 뭐든지 감사하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십니다. 계속 역사하십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버지 감사를 놓칠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20년 동안 또 아버지 추수감사, 아버지 오늘 아버지 우리와 함께 있으면도 다 감사의 하나님의 능력이요 아버지 영광입니다. 주 앞에서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을 아버지 이루시고 진실로 아버지 주의 뜻을 아버지 높이면서 감사, 여호와를 감사하라. 여호와께 이 말씀을 아버지 가슴에 새기고 우리 입술만 열면 감사가 나오고 불평 원망과 모든 것은 떠나가는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더 아버지여 남은 생에도 여호와 이래로 준비하신 하나님을 미리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아버지 교회가 문을 닫고 재정난으로 교회를 지어놓고도 운영이 안 돼서 교회를 그냥 일반에게 교회가 아닌 다른 것에 팔아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그러나 아버지여 20년 동안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모자라지 않도록 늘 아버지한 그 샘이 마르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저희를 향하신 위로요, 은총이요,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속에 불평과 원망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감사로 충만한 영으로 채워서서 입만 열면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생각으로 감사하고 글을 써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몸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모든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는 연세단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하나님께 감사한 자에게 모든 것을 다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